네, 상실 그 너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등장인물이 수넴 여인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사의 사역을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여인입니다. 그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제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이 여인이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이 또 이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 엘리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찾아올 것이니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거주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하여 그곳에서 7년간 지내며 기근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나서 이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주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들의 집과 전토가 이미 왕의 소유 혹은 이 나라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 수넴 여인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녀는 이제 어디로든 갈 수 없는 모든 걸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당시에 주인이 없이 방치된 토지는 대개 왕의 소유 혹은 나라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우도 이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가 이 나라의 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넴 여인은 이제 왕에게 가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이 왕에게 나아갔죠. 수넴 여인이 여호람 왕 앞에 나아갈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그리고 여호람 왕이 마침 그때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전토 그리고 이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 왕에게 찾아갈 때 이제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때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 왕은 자신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이 기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여인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게 됩니다. 집과 전토를 돌려주죠. 놀랍게도 이제 이 집과 전토만 이 기업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7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던 이제 소출까지도 다 돌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순종에도 상실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순종에도 상실의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7년 동안 찾아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등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결국 그 경고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수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7년의 기근이 있을 테니 가족과 함께 7년간 거주할 만한 곳으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서 그래서 7년 동안 지내게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자신이 지내던 그 본향을 떠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년 후에 이제 말씀대로 7년 동안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과 전토를 상실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번영은커녕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블레셋으로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갑자기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문화와 언어, 가치관, 믿는 신이 다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블레셋으로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이 살아오던 일상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본향을 두고 블레셋으로 떠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녀는 상실했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그 땅에서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을 때는 자신의 모든 집과 전토,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순탄하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죠. 그것은 순종하면 무조건 복받는다라는 1차원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마치 이것을 신앙의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 순종한 수넴 여인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실의 아픔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실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한다 해서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순종해도 인생에 굴곡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경제적인 손실을 얻어 힘들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도 인생에는 여러 문제가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순종할 때 환경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극적인 간증보다는 인생의 굴곡과 아픔, 상실감을 겪는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눈물이 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도 앞으로도 상실감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또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순종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상실감을,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실을 무조건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5절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수냄 여인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집과 전토를 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죠. 그런데 마침 그때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과 게하시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던 그때 그들이 마침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요람 왕이 이 기적의 이야기의 당사자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수냄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녀의 재산을 다 돌려주었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상실한 상태 그대로 상실의 아픔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에 뜻하지 않는 굴곡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오해를 받아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외에도 자녀 문제, 부모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가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느끼는 이 상실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상실을 겪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이 그냥 가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했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상세하게 역사하셔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수냄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여호람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그 순간 그 여인이 찾아올 때 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잊으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실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그분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 수냄 여인을 상실의 아픔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상실의 아픔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현실로 돌아가면
그대로 우리는 또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후에 현실로 돌아가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저를 포함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상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고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상실 그 너머입니다. 상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실 그 너머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상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여인에게 속한 모든 기업을 되찾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밭의 소출까지도 이 왕이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이 땅을 어쨌든 국가에서 나라에서 왕이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겠죠. 그 관리를 하는 동안 7년 동안 있었던 소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있었던 소출까지도 이 왕이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은 기업만 다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소출이라는 또 다른 은혜를,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과 전토만 사실 상실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사실 7년이라는 시간도 상실된 것과 같았습니다.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7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7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의 빈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실 그 너머에 회복과 채움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참 손해보면서 많이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하나님 따라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남아있는 것은 없구나 라는 그런 분노 아닌 또 분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가 내 인생에 손해가 찾아왔고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것만 같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마치 허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시간이 참 가치 없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의 시간도 상실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면 절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허비되는 것 같고 소모하는 시간 같고 나의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움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수냄 여인의 시간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채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은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은혜가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사실 없고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순종에 수없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며 그래서 마음이 쓰라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구나 라며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며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쓰라린 마음으로 읽어내려가는 또 다른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이 이 본문을 쓰라린 마음으로 읽어나가는 또 다른 독자들이 있었는데 그 독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1차 독자는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을 걸으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저 수냄 여인과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겠구나.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테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테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고 이 말씀을 쓰라린 마음으로 읽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사실 동일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이 상실의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도 소망을 또 읽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사랑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열왕기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결국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열왕기서 저자가 이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역사서를 가르쳤던 박우택 교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주석하시며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마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분의 신실함과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읽어 나갔을까요?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그들은 어떤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자신들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을 읽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자신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다시 기업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기억하며 이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쓰라림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소망을 함께 품었을 겁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고 누리며 그분을 다시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읽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상실했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상실해버린 은혜와 상실해버린 자신들의 기업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백성들은 읽어나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불순종함에 대해서 쓰라려 했겠지만 동시에 그 수넴 여인이 기업을 되찾는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들도 다시 기업을 되찾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기억하고 보고 그리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은 불순종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읽어나가며 소망의 눈물을 흘리며 이들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다시 신뢰하여 기업을 다시 되찾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채움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그래서 쓰라린 마음으로 읽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넴 여인은 순종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본향을 떠나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순종했음에도 왜 본향을 떠나야 했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순종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본향을 떠나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기업과 더불어 그 이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녀를 잠시 상실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수넴 여인보다 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를 잠시 상실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상실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간으로 체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실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잃어버린 기업들을 되찾으신 것이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도 되찾았죠. 바로 교회, 자신의 신부, 자신의 백성,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되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체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되찾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순종한 자처럼 여겨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날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임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보고도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더라도, 불완전한 순종을 보이더라도,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순종한 자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안다면 부족하더라도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늘도 부족하지만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상실 너머에 회복과 체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상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체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